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가장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오히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인지요. 찰나의 순간을 살아갈 때 그 속에 인생의 역경과 고단함 있지만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며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자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주님 까닭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도 주님 까닭에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내면의 성장과 성숙일진데 외형적 열심으로 믿음을 오해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단순하게 깨끗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앞서가며 신앙의 연수와 경험으로 스스로 무엇이 된 줄 아는 교만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김기수 목사님 영육과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마태복음 5장 한 절 말씀이니까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으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이 팔복에 있는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고, 애통하는 자에 대한 그 복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사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 세상은 사실은 온유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온유하다 보면은요, 참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나의 PR을 하고 또 내 권리를 찾는 사람이 현대인다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기를 너무 선하게 그리고 너무 온유하게만 살아가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고 오히려 이용당하기 일수다라고 그렇게 때로 서로로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칭찬하실 때 어떠한 모세의 다른 것, 모세의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그의 어떤 탁월함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떠함을 칭찬하셨죠?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모세를 지켜 그의 온유함을 지켜 세우고 있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우리가 맺어야 될,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 중에도 온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무시하고 간과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기 원하시고, 그리고 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삶에는 항상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성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 앞에서 늘 웃는 얼굴을 보이는 사람? 아니면 자기 의견 주관을 늘 잘 말하지 않는 사람? 혹은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말이 별로 없는 사람? 늘 자기의 생각 없이 남의 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라는 어떠한 기준과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온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과 힘이 잘 조절된 상태를 나타낼 때 이 온유,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힘이 잘 조절되어져서 그 내 인격 속에 그 나타나는 특성,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는 마음과 힘이 잘 조절되어진 그러한 결과로서 그 온유함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잘 조절되어진 상태, 마음, 그리고 그 힘. 그렇다면 어디에 맞춰져서 이것이 조절되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이것이 맞추어져서 잘 조절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감정, 내 힘, 내 성격, 이런 것을 따라서 내 마음이,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질서에 내 마음이 잘 조절되어져서 순응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본문이 말하는 원어적인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프라우스, 이 온유라는 단어가 그냥 사람의 어떠한 성품 이런 것을 나타낼 때에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먼저 첫 번째 예로는, 예를 들면 태풍이 잔잔해질 때 그 잔잔해졌다라는 단어에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프라우스라고 했다는 것이죠. 태풍이 온유해졌다.
태풍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를 길들일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또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는요, 자기 마음대로 들판에서 자유롭게 살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요, 사실 이것이 길들이기가, 사람이 그 위에 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하고 길들여서 결국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말이 프라우스, 온유해졌다라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야생마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언어적인 용례를 찾아보면 결국 이 온유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이 조절되어졌다, 질서에 순응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래서 온유한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요, 태풍도 힘이 있죠, 그렇죠? 야생마도 힘이 있죠. 그런데 그 힘과 그 능력이 잘 질서에 따라서 조절되어지고 순응되어졌다, 혹은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온유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온유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와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성품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에 온유함과 온유하지 못함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결과로 더 조급하고 더 신경질적이고 더 파괴적이 되어지고 더 폭력적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조급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현대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사실 기술이 발전하고 편해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더 조급해져 가고 더 기다리지 못하고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온유하지 못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절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힘이, 내 생각이 참지 못하고 조절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참을 수 있는 이 조절된 힘이야말로 참된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추구하는 바로 조절된 힘, 이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절할 줄 아는 힘, 그 조절됨,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또 빨리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그냥 단순히 좋아서, 참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론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모함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때때로, 아니 종종 자주 일어나기도 하죠. 그때에도 그것에 일희일비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과 힘과 나의 태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에도
내가 쉽게 화를 내거나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결국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린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그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보라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라서 참고 있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질서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 행동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온유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너가 참고 온유하면 나중에 내가 하늘에서 갚아줄게 하는 이러한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 천국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 형통함 그리고 평안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경륜에 따라가서 믿음으로 순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그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서 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롯이 먼저 나와서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재촉했기 때문이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오른 땅을 택하면 나는 남은 왼쪽 땅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사실 눈에 보듯 뻔하잖아요. 어떤 걸 그 롯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브라함은 아마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조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좋아 보이는 땅을 롯이 차지할 것이 분명했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손해처럼,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온유하게 그것을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온유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서 그냥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롯 앞에서 온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일희일비 네가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를 그렇게 구해줬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배반할 수 있냐,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화와 감정으로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었기 때문에 롯 앞에서 온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고 그분의 주권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참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희생과 손해가 따라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 되었든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었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 나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온유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유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온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결국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셉,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요셉의 삶에 있었습니까? 자기 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와 죽을 고비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형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기가 막히는 사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때 어찌 보면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에게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기회를 복수의 기회로 삼기보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초연하고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요셉의 삶의 비결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믿는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형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믿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렸을 때 꿈으로 본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와 온 가족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땅을 유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사울 왕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절반 이상이 도망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엔게디 광야에서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고 그것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통일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 있었고 그 땅을 어마어마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결국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업을 누리고 얻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모두 다 원하죠. 그렇죠?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온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온유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싶지만 제 성격이, 내 천성이 혈기가 많고 나는 조급하고 급하고 그래서 나는 노력하지만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 온유함이라는 건 나와 거리가 멉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인데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온유함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런 사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자신의 히브리 종을 괴롭히는 걸 통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 반석을 치면서 주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원래 태생의 온유, 성품이 온유해서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조급한 행동, 온유하지 못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온유함을 주님 앞에 훈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진들도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앙의 위인들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그 온유한 삶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훈련의 결과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분노를 때로는 조절하기 어려워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강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라는 것이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배우고 깨어지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성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배워야 하고 학습해야 할 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온유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참 젊잖아요. 그래서 혈기가 때로는 많고 온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혈기왕성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끼리 서로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 온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온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서 다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또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또 나의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하에도 보면요,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실 때 거기에 온유함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했냐 하면 내가 나를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아침, 이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다시 주님 빚어주십시오 라고 성령 앞에 나를 맡겨드릴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닮은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해지시기를 사모하시나요? 네, 우리는 참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 뒤에, 그 끝에 반드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조절되어져서 그 힘을, 나의 열정을, 나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조급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혹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조급함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약속의 땅과 기업과 이 세상의 복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서울 장로교회 위에 넘치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비추어 깨달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온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조급함에 따라, 또 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감정과 생각과 내 계획에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 시간 다시 우리가 그 넘어진 우리의 죄를 뒤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닮은
온유한 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